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1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7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1905년 그 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하죠. 일본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어요. 마음대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조약을 맺을 수도 없는, 한마디로 국권을 상실한 거지요. 이미 이때부터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나라에 이 역사의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1905년도에 이 부산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곳에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 앞에 부산 진교회, 초량교회, 제1영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1892년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1905년도에 여러 교회들이 설립이 됩니다. 정말 암울하던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하시고자 하셨던 거지요. 1905년 2월 첫 주일에 이곳 항구 서쪽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설립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항서교회. 처음에는 저기 자갈치 쪽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갈치 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항서교회가 1905년 2월 첫 주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저기 북구 쪽에 구포시장 근처에 교회가 한 군데 설립이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구포교회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동네 쪽에 또 교회가 하나 설립이 돼요. 그 교회가 지금의 수안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기장 쪽에 기장교회가 또 19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그 중에서도 1905년생 교회들 중에 제일 형님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항서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은 이곳 부산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셨고, 또 그 첫 번째 등불로 밝혀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항서교회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항서교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렸던 분이 모두 4분입니다. 우리 항서교회 역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성우 씨, 김공원 씨, 그리고 박인서 씨, 이치선 씨, 또 이분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김공원 씨 자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항서교회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 당시에 부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사이드 보텀 선교사님, 한국말로는 사보담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이 사이드 보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서교회 출발은
선교사 주도가 아닌 평신도가 주도가 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항석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 항석교회를 통해서 또 소망의 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곳 부산 서구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 피난민들을 돕고 또 수용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발자취, 또 역사적인 귀한 흔적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육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출발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입니까? 이 서구에 있는 남성초등학교, 또 남성여고, 저기 경성전자고등학교, 사구에 있는 대동중고등학교, 또 저기 거제리에 있는 개성여상, 또 경성대학교까지 다 우리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시작되고 출발된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항석교회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씨앗입니까? 눈에 보일동말동하는 씨앗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가득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석교회가 그랬던 거지요. 처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 네 분의 평신도, 김공원, 김성우, 박인서, 이치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심령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자리 잡고 겨자씨와 같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항석교회가 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11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말 이 부서운 서구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학교가 또 출발이 되고, 그로 인해 또 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의 요람이 되고 신앙의 요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튼튼해야 될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에 가면 거기에 많은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몇천 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고 또 사막에 나가면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30, 40m 이상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종려나무는 50m까지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나무의 뿌리를 건물에 견주어 본다면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에 무엇과도 같다? 기초와도 같다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세찬 강풍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건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 말씀, 오늘 읽은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아주 단단한 바위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또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거기에 가면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거기서 땅에서 콸콸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빌립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빌립과 가이사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제자 공동체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죠.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선지자로 봤다는 거죠. 율법 선생 랍비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잠을 자고 나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럼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너무도 자연스럽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 지저스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죠? 모두 몇 직분입니까? 세 종류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직분이죠?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끌어주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기뻐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반석은 헬라 말로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15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1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제자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황 수위권. 그래서 이 교황은 완전하고 보편적인 지상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은 무오류하다, 그런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교황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무오류합니까? 여러분, 교황이든 주교든 누구든 간에, 목사든 간에 누구든지 다 오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 무결하고 오류가 없는 분, 실수가 없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무오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은요, 약한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1517년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안에서 기초를 찾았어요. 그럼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 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항변했다고 말씀합니다. 항변.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절,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대들었다는 거예요.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대들면서 소리 지르고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졸지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사탄이 돼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사람은 그만큼 나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 위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4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무엇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바로 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반석은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이 유형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11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바로 우리 항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두고 오늘 주님께서 무슨 교회라고 말씀하죠? 오늘 주님께서 무슨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 My church?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117년 전에 이 땅 부산 이 서구 지역에 세워진 우리 항석교회, 이 교회는 나의 교회도 아니고 당신의 교회도 아닌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가지면 안 될까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눈치가 좀 있으면은 그런 말씀 하면 안 돼. 아마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은 좋은 의도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윗대부터 몇 대째 이 교회를 쭉 나오고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 교회고 우리 아버지 교회고 내 교회야. 혹시 그런 생각 갖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저기 더드림 센터를 위해서 헌금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또 매주일 또 11조 또 감사헌금 매 월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또 내 자식들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직분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마당에서 뛰놀았고 또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항석교회는 나의 교회, 너의 교회,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 가져야 될 의식, 그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식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든 일에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쥐락펴락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주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늘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려고, 저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나도 이 교회 주인이야, 다 주인이에요.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무슨 권세가 가득 차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10몇 년, 한 12,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가보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겉으로는 아주 멋지고 화려할지 몰라도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교우들 한 100여 명 이상이 예배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교회 바깥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가? 이 교회를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지었으니까 이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그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구상한 거예요. 웨딩 사업. 그 젊은이들이 그 예쁜 교회에서 사진도 찍고 결혼식도 하길 막 원하잖아요. 그 이제 돈 받고 그걸 하자는 거죠. 토요일 날도 하고 뭐 주일날 오후에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평일 날도 하고.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돈 받고 웨딩, 그 예식장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건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 결혼식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외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받고 무슨 예식장 대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교회니까 다 나가!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서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항서교회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 항서교회 주인은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아니에요. 오직 누가 주인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교회가 될 때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 음부라는 말, 헬라 말로 보면 필레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하데스는 지옥을 뜻하는 말이에요. 필레는 문을 뜻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여러분, 교회가 천국 문이 되어야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입장시키는 천국문이 되어야지, 여러분, 필레 하데스, 지옥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냄새가 나고 썩어나는 그런 지옥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17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 항서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항서교회, 이제 우리가 지금 섬기면서 또 우리 뒤에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교회를 잘 물려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뒤에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주님께서 물려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117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만 종일 뿐이요 섬기는 청지기일 뿐일진데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낮아지는 신실한 종으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고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